신앙생활을 새롭게 개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정말 비참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49명이 죽고 76명이 부상하는 이태원 한복판에서 10만 명이 운집한 그 군중에 밀리고 밟혀서 대부분 20대가 다 죽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 믿음은 늘 발전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입니다. 천주교의 그 타락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늘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마음가짐,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행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행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리 말씀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하나의 자식을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걸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믿음에는 행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너무 지나친 행실만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지금 소중성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행실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행실만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공덕으로.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아들이 딸이 열심히 공덕을 쌓는 거예요. 선한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덕을 보시고 지옥 갈 아버지를 천국 보낸다, 지옥 갈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게 공덕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공덕설을 강조하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예를 든다면 이거는 회개하려면 이 면죄부 500만 원짜리 사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사도 되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한 죄니까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당시의 행실과 공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을 재차 강조한 게 바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그 당시에 믿음의 소중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켰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좀 드리죠. 그는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살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간음죄 지을 일도 없고, 또 수도원에 사니까 사유재산과 가족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뭐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루터는 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번민이 왔습니다. 죄가 그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고,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또 죄 문제가 자기를 짓밟고 있으니 또 찾아가서 고백하고, 수도원 원장을 자꾸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루터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때마다 죄 생각날 때마다 가져오지 말고 제발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와라. 그만큼 죄 문제로 번민하고 갈등했던 게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올라가신 28개의 나무 계단이 있어요. 나무 계단. 이 나무 계단은 당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뜯어와 가지고 성당을 건축했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무릎이 깨져요. 내 죄로 번민하고 고통당하다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 나무 계단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평안치가 않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이때 루터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하, 죄 문제 해결은 예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여기서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기치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들이 우상 가운데 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 산다.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새로움이요, 이것이 개혁이요, 이것이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채찍을 가하셔서 징계를 가하시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사오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새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더 몇십 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크게 하면 합시다. 자, 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미신 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미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거, 하나님보다 내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관심 쏟고 있는 거, 내가 관심 쏟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가족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내 명예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우상을 제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며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애굽에서 이제는 해방됐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라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우상을 제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나라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 나라에게 눌려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내게 있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적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참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늘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익숙한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참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리라는 명목으로 특히 이 불교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해마다 국가 예산 5억 원 이상을 석가 탄신일 행사에 도와주고 KBS 공영방송에서 그 행사를 방영합니다. 그렇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정부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KBS에서 이제는 방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종교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984억입니다. 종교계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984억. 그중에 불교에게 756억이 가고 기독교에는 약 5%에 해당되는 52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민족문화, 향토문화 등등 각종 문화라는 미명하에 미신과 우상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현격하게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는 심각할 정도로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역술인 협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네요. 박형룡 씨. 이분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나라에 그 역술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10만 명, 자격증 없이 영업하는 사람이 20만 명, 무당협회에 소속된 무당이 15만 명, 등록되지 않은 무당이 10만 명, 역술인과 무당이 무려 45만 명이나 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부터 전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에게는 여유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이 아니고 탐심, 욕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라는 게 탐심, 지나친 욕심, 탐심이에요. 그 탐심의 결과가 뭐예요? 우상인 탐심의 결과가 끝에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탐심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부정을 버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훈련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개혁과 새로움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개혁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모습입니다. 3절 보시면, 자, 중간 부분 노란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자, 여기서 그만 섬기라가 뭐예요? 섬기는 거 중단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의 관심이거든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가 지금 블레셋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에 블레셋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의 현실과 재물들을 따르며 신앙적인 갈등과 방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탐심으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풍요의 신 그리고 또 풍성하게 모든 걸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왜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세상이 옳다면 세상을 택하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향하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옵소서.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분주한 삶을 살면서 한 발은 신앙인 편에 한 발은 세상의 편에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계속된 전쟁이 있었어요.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어느 날 전쟁 속에서 날짐승이 유리하니까 박쥐가 날개를 쫙 펴고 나도 날짐승이다라고 합니다. 날짐승 편에 선 거예요. 유리하니까. 얼마 뒤에 들짐승 쪽이 유리해졌어요. 이때 박쥐는 날개를 감추고 나도 들짐승이라며 들짐승 편에 섰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박쥐는 들짐승에게도 쫓겨나고 날짐승에게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그때부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 살면서 밤에만 활동한답니다. 이게 바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손익계산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뭔가 괜찮겠지. 우리 가정에 도움되겠지. 그 다음에 세상 출세와 현실을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손익계산해요. 다 얻을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리하겠지, 이런 생각과 판단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서 내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여전히 오직 예수님, 이 신앙으로 나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요소와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그리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나 우리 현실을 볼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사울왕이라든지 가룟유다라든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그 왕들은 신앙의 양다리를 걸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면서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다 누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결과가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가 무너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한결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우리가 기억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섬기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려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어떻게 외칩니까?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 섬겨라,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외침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천천히 읽죠.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필요해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해요. 지난 심야기도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이 되죠. 우리는 뭐 해요? 온전한 번제물을 가져갔고, 이거는 헌금이에요. 헌금.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 속에서 도우시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헌신 예배예요. 드리고 있는데 야, 이때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싸우려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지요.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지럽혀지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패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다 집어삼킬 것 같았잖아요. 한순간에 승리할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싸우려고 무기를 이제는 무장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함께한 게 아니고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사람과 연대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100만 명이 오면 50만 명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 편에서 볼 때는 야, 우리에게 찬스다 할 만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습지요. 신앙의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습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예배드릴 때입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예? 아니 사무엘이 여호수아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속에서는 사무엘인데 여호수아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그러네요.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한 주일학교 설교하는 분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 옛날 성경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중에서 애들도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반응이 안 좋으니까 더 했어요. 근데 이상해. 아차 생각이 나가지고 이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왜 네가 거기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서 사무엘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대승리를 거뒀는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는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가져와 갖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에베네셀이라 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사람들은 잘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돌 기념비를 딱 세워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지, 늘 기억하도록. 그리고 후손들이 볼 때 아버지 저게 뭐예요?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거야.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그 신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에베네셀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게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내 죄악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 승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념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이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뭔가 좀 흐트러졌다가도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보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저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심장 속에, 그리고 이 피에 흐르는 스텐트가 에베네셀이에요. 막혀서 의사들 표현대로 심장 마비 직전 기절 상태에 있다가 그냥 순간이면 마비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건져주셨잖아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 안에는 하나님의 기념의 에베네셀의 증거가 제 안에 있어요. 그때 받은 보험금이 있고 또 이거저거 해서 건축원금으로 모으고 갖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물질로 물려받은 건 별거 없어도 그때 모은 거, 그리고 건축원금을 준비해서 건축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 짓기를 기다리다가 나름대로 저로서는 큰 헌금이잖아요. 왜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성전을 볼 때마다 나는 느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니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 신비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리고 흐트러질 때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로 드리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늘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